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확히 못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로 웃으신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찬양도 드리시고,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까지 만나고 대할 때마다 웃음으로 반겨주시고,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는 우리 자존감이 좀 떨어지더라도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의 우리가 금방 나눈 것처럼 평강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같이 사역을 하였던 목사님 중에 7살, 5살 두 아들을 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두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자 교자성을 펴놓고 아이들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에게 질문을 할게.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군 줄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차 이렇게 물었습니다. 맞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우선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빠,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머리에 뭘 하나 맞는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 대답에 세기를 박는 말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목사님이라면서 목사가 믿음이 뭔지를 몰라? 왜 그걸 몰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앙교육을 시키렸던 이 목사님이 오히려 신앙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자신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단순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목사님의 아들의 말처럼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찬양한 것처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는 아직 이기심과 욕심으로 때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깨끗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잡했던 그의 인생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난 30년간 주를 위해 살았던, 단순하게 살았던 그 삶이 고스란히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홀로 남아 이 교회를 목양해야 될 목회자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내라라고 교훈을 유언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다른 것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견뎌냈는지도 잘 알고 있다라고 짧지만 굵고 간결하게 간증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게 있는 고난을 핍박을 보았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을 디모데야 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자, 악계에 속한 자들은 바울을 회유하고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핍박을 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셨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기고 견뎌내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살려는 자에게도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마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순교의 때를 직감한 사도 바울도 혼자 남겨져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를 지켜야 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경건한 자들도 다 지키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악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 13절에 보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자신도 속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너는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동안 바울에게 배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온몸으로 견디며 삶으로 입증한 바울 자신의 모습을 네가 보지 않았냐? 이것을 보더라도 너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살려다고 하는 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나는 환난과 핍박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핍박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부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분명하고도 확고하고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말씀처럼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할 때 모두가 다 예스, 그래 라고 대답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니다,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 진리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견뎌내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왜 기독교는 너희들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예수만 믿으면 다냐? 라는 질문에 이 선교사님은 당당하게 주저함없이 그래, 예수면 다다! 라고 외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20대에 걸친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고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는 기쁨,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살았던 이분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복잡스러웠던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단순하고 간결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버리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신 것이다.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용희 선교사가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성경을 익혀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에게 복음을 배워 이 복음의 내용이 구약의 말씀과 다르지 않음도 배워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 많은 기자들 중에 한 젊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 기도가 가득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으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도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 어머니의 축복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무엇이 링컨으로 하여금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바로 그의 어머니의 기도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말씀, 축복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에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부모의 손끝으로 자녀를 저주하면 자녀는 저주의 자녀가 되고, 이 손끝으로 축복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이 축복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손가락하는데, 손가락질하는데, 때리는데, 지적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이 축복의 권세를 여러분 손끝에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 권세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과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과장이 우리를 모두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 단순하고도 분명하고도 놀라운 정의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고난과 슬픔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온갖 거짓 교리들과 수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단만이, 거짓 교리만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전도사 때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고민을 들어놓으셨어요. 시험 기간에 자기 아들은 학원 앞에 내려다 주면서 교회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참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결심하고 선포하고 같이 펼친 운동이 있습니다. 학원 보내지 않기 운동이 아니라요. 학원을 보내되 예배 드리고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학원은 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은 보강이 없습니다. 보강을 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는 고등부 예배가 아침 일부 예배입니다. 수련회는 안 보내도 다른 행사는 안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잊지 말고 학원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확신에 거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말씀처럼 악한 영들 유혹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6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숨을 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먼저 교훈과 책망을 주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그런 유익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과 유혹과 쾌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결코 버릴 수 없어서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들려오는 집어 읽어라 라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그는 마침내 굴복하게 됩니다.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 바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와 명성을 얻는 것만이 마치 성공한 삶인 듯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의 설교자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는 그의 디모데후서 강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디모데에게 교훈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의 메시지를 줍니다. 확고히 서라. 세상에 순응하라는 압력이 아무리 거세어도 신경 쓰지 말라. 홀로 증인이 된다 해도 신경 쓰지 말라. 너는 지금까지 나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제 내가 믿게 된 것에 계속 거하라. 너는 내 믿음의 성경적 증거를 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유익하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는 이러한 통탄할 만한 시대에도
성경은 너를 온전하게 만들고 너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라. 그 말씀에 충성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배운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다는 것은 거처를 정해놓고 그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원동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또 고난당하는 자들이, 아픔이 있는 자들이 찾아와 머물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거룩하고 따뜻한 곳, 배움이 넘쳐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안다라고 말한 것처럼 디모데에게는 신앙을 지켜준 어머니와 외조모가 있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도원동교회 귀한 자녀들에게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스승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든든한 신앙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지난 5,000년의 가난의 역사를 벗어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태용 박사, 유태용 장로라는 분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건국대학교와 덴마크 노르딕 농가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대통령 비서실 초대 새마을운동 비서관으로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는데 공헌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값준 유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값진 유산은 바로 믿음이다. 어머니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들의 혼령이 슬퍼 울고 떠돌게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아내와 식구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던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 박사의 어머니께서는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늘 교회에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출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고 시골 교회도 아름답게 지극정성으로 섬기셨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유 박사님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 부모된 나는 무식해서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양육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이가 아파도 야간첩을 못 먹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태영이를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 박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신다. 이 유태용 박사는 후에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라는 책에서 그의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지금은 가난하여 어렵고 힘들게 지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쓰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다. 하나님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어머니의 말씀처럼 나는 결코 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이 믿음이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시골 머슴이 아닌 조국의 현대화의 한 일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전해준 신앙의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된 나 자신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는 죽을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빈 지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언의 말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입버릇처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빚은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빚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제게 아버님은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해도 부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많은 제 친구들은 제가 부자인 줄 압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과 그의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바라보는 대로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믿는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 짧은 자녀의 축복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 기도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을 축복했던 내용을 우리말로 조금 바꾼 내용입니다. 그 가로 안에 띄워주실래요? 가로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조카들, 넣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의 영향력이 우리 가문을 넘어 이웃과 지역사회로 넘게 하소서. 누구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대적을 받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소서. 누구누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소서. 아버지의 복이 할아버지의 복보다 나은 것처럼 누구도 아버지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시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섬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섬겨준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만큼 잘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지 내가 책임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축복의 권세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 도원독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